이 거듭난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져. 어디까지 바꾸어지느냐 하면 삶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꿔지고 마음도 바꿔지고 또 소망도 바꿔지고.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바꿔져. 사람을 위한 사람이 예수를 위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그러니까 이상이 달라진다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형제입니다. 똑같은 성지생도. 그런데 이상이 달라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사람. 근데 이 야곱은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받고 싶어.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나도 성령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은 이미 아마 그를 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에서는 그 팥죽이 더 중요하지 이 장자의 축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 참 어떻게 날개부터 그렇게 다를까? 커서도 다릅니다. 에서는 병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에서는 겁이었어.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부유한 사람. 근데 이 야곱은 또 전혀 그 반대. 야곱은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 따라 살고 또 믿음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방법과 삶의 도구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모든 문제를 계산하면서 돈으로 봅니다.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만은 그
그 이상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이 영적인 거듭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고 육을 위해 쫓고 또 육신을 위해 쌓아갑니다. 육신을 위해 쌓아가니까 저는 잘 살아요. 또 육신을 위해 싸우니까 잘 먹어야 돼. 육신을 위해 사니까 큰 집 가져야 돼. 또 좋은 자리를 찾아야 돼. 학군 좋은 자리, 전망 좋은 자리. 여러분 그 좋은 자리에 의해서 값이 천지차이.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가려졌느냐 안 가려졌느냐, 빌딩 높이가 30층이냐 40층, 20층은 가려졌는데 21층부터 확 튀었어요. 그래서 확 트인 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갑시다.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구하는 게 다릅니다. 또 사람과의 만남도 영적인 만남을 육신적인 만남을 가지면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먹어야 되고 같이 동호회해야 되고 또 같은 그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거나 선호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적게 주시든지 많게 주시든지 이 영적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이 영적인 사람은 첫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 앞에 서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그 앞에 설 수 있지? 뭐가 있어야 그 앞에 서지?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부모 잘 만난 사람은 금수저가 되는데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혼자 자수성가해야 되는데 전부 다가 빼먹는 사람밖에 없고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비관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죄수가 있니 없니 전생에 뭐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어쩐지 아침에 꿈자리가 어지럽더라. 그래서 애군이 끼니 안 끼니 이거 풀어야 되냐 풀지 말아야 되냐 어디 푸는 데 없나. 그래서 용한 데 찾아다니고 사람이 그렇게 전락해버려.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본적인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차이죠. 너는 떡으로 살고 나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너는 땅의 것을 구하고 오늘 이 엘리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이게 귀한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도 모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야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얼룩반점에 양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가문에 콩나듯이 나야 할 얼룩반점에 염소나 양이 야곱이 기르는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들과 낙타들이 새끼를 여러분 금방 배는 겁니다. 근데 새끼만 배는 게 아니라 새끼 밴 양이 새끼 밴 소가 새끼를 놓으면 전부 다가 얼룩반점이 나옵니다. 그 얼룩반점이 나오기 위하여 이 야곱은 물가 위에서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갈아가지고 그 물을 양떼에게 먹이는 겁니다. 이거 먹고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었느냐? 야곱의 신통력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야곱의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그 속에 뭐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믿음이 들어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하나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 하면 원망이 들어옵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원망, 하늘에 만나가 내려도 원망, 메추라기가 아침에 날아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손을 내지어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여러분 신선한 겁니다. 아침에 걷어들이는 이 만나는 신선한 겁니다. 그렇게 먹어도 모세처럼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모세처럼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 먹기는 먹는데 보기는 보는데 누리기는 누리는데 예수는 믿는데 속에는 여러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게 거기에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배추가 속이 차야 여러분 김치를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오늘 성령 강림절 같은 날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시작.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저들을 모아놓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왔어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100번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아들이 변화되고 딸이 변화되고 지혜자가 변화되고 뛰어난 자가 변화되고 머리된 자가 변화되고 아이가 요새같이 변화되고 야곱같이 변화되고 이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친 사람이
양순한 사람이 되고, 응?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응? 다혈질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지. 자꾸 우리를 성령은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와요. 그게 말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다. 믿음이 오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 믿음이 오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는 내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나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쫄쫄쫄쫄 따라다녔을까? 왜 엘리야를 부러워하며 엘리야가 길갈을 가면 길갈에 가고 요단에 가면 요단에 베델에 가면 베델에 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타라.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 혼자만 나갔어. 다른 사람들은 선지생들은 뭐냐? 구경꾼이었어. 여러분 사람이 구경꾼이 됐습니다. 문학 경기장에 야구하면 전부 다가 구경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 말하고 저 말 하다 보면 아주 그냥 해설자처럼 말뿐이 나옵니다. 구경꾼, 말꾼. 근데 거기에다가 삐딱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방꾼입니다.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서려고 하는데 서지 못하도록 원수한테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 못 받게 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도록 원수 마귀가 여러분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마귀는 선동합니다. 마귀는 다수 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 그래야 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너도 가냐, 나도 가. 다 그렇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지 않게 하는 것.
예수도 적당히 믿고, 교회도 거리 둬서 믿고, 또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이 되고, 한잔하는 사람에 가면 두잔하면 되고, 두잔하는 사람에 가면 넉 잔 하면 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대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빛을 받게 해서 우리를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빛의 옷을 입혀주고 그 빛의 갑옷이 로마서에는 빛의 갑옷이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입은 옷을 입힙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기의 두루마리 같은 옷을 벗어 던지는데 그 떨어진 그 옷을 이 엘리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면 가운을 입혀줘요. 그거는 평생에 한 번 입는 옷입니다. 제가 그 가운을 우리 제 아는 권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을 입을 때마다 그 권사님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30년이 동안. 그런데 이 엘리야의 가운을 드디어 이 엘리사가 입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옷을 입고 오늘 엘리사가 요단강에 와서 엘리야가 하던 대로 그 겉옷을 들어서 휘휘하고 여러분 물가에서 희저으며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성령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성령이 아니었어. 저들이 받지 않았을 때는 옛사람, 육신의 사람, 땅의 사람, 먹고 살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 언제 로마 병정이, 언제 제사장의 무리들이 자기를 덮칠까봐 저들은 불안하면서 사는 나약한 사람이었어. 그러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게 하냐면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노이로제에 빠지고 현대인의 병에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도 병이 많아서 이를 셀 수가 없어요. 의사는 많아지고 병원은 많아지는데 왜 병은 더 많아질까? 나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병이 없어져야지. 근데 아직도 치매 하나 못 고치. 공황장애 이거 못 고치. 사람을 기피하는 기피증 이거 못 고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아티박 먹고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면증, 협심증, 증후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못 고친다는 거예요. 유명한 의원인데 유명한 박사님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못 고친다. 그 못 고치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있어요. 살려고. 그래서 병원 수술하고 나는데 여러분 죽었어요. 수술은 잘 끝냈는데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칼대면 위험하다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칼대면 죽어. 연세가 그만할 때 칼대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이게 아주 그냥 사람들 입에서 읽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여기 길병원에 갔는데 병이 생겨서 검사받고 그 병의 수술해서 저도 가서 기도를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뭐 의료사고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됩니까? 죽은 분만 애달다 의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으신 거예요. 병원에 고침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여러분들 병을 얻어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의 힘에 한계인 것입니다. 요새 왜 그렇게 병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보험 많은 데가 없다. 보험료만 여러분 50만 원, 60만 원씩 내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는 120만 원 된다네. 뭔 보험료를 내는지. 근데 뭐 그 보험료 이럴 때 그냥 암이 생겨가지고 그 100만 원짜리 넣었는데 암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걸 암 판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보험회사에서 5억을 받았다네. 그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까 저렇게 하면 더 좋아질까 하고 여러분 몸부림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건강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봉지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다고 하는 것은 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 산삼이 좋다고 하니까 산삼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내 친구가 그 산삼을 아는 분이 있어서 그에 주더라. 또 그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구한대. 근데 그 사람은 10년 만인데 어디에 산삼이 있는지 안대. 그래서 가을 되면 산삼캐로 간다고 해야 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캐온다. 그러면 그거 한 뿌리 얻어 먹을까? 그거 한 뿌리 살라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산다. 저는 아직도 산삼을 보지는 못해봤어요. 그런 얘기만 들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거거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 땅의 것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너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요. 이제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해를 주는 영이 아닙니다.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용기 주고 믿음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성령님은 더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아마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더 새 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니 어제는 몸은 못 가눌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 거짓말까지 깨끗하고 또 힘까지 줍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너무 귀한 것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를 기다립니다. 왜? 새벽에 도와주시는 성령 받으면 돕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돕지.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가정도 돕고 건강도 돕고 사업도 돕고 장래도 돕고 저의 우둔함을 도와주고 저의 미련함을 도와주고 저의 교만함을 도와주고 저의 부족함을 도와줍니다.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엘리사처럼 우리 성도들 성령 받아서 주의 큰 도움을 힘입고 이번 달에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